우리의 언어 속에 자주 오르내리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사랑, 희생, 은혜, 용서, 부활. 이 단어들은 교회에서, 찬양 가사 속에서, 심지어 커피잔 위의 문구로도 우리 곁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지하게 질문해야 합니다. 그 단어들이 우리의 심장을 흔든 적이 있는가? 그 단어들이 우리 삶의 방향을 바꿔놓은 적이 있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분의 사랑은 추상적이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라는 형틀 위에서 구체적으로 흘렀습니다. 가시관에 눌려 피 흘리는 이마, 채찍에 찢긴 등 십자가에 못 박힌 손과 발, 거룩한 침묵으로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리신 그분. 우리는 자주 말합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다. 하지만 그 말의 무게를 얼마나 자주 느끼나요? 그 말이 가슴 속에서 부서져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예수님은 단지 인류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당신을 위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품고 그 길을 택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선포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분은 우리가 말하지 못했던 후에 감추었던 죄책감, 밤마다 밀려왔던 불안과 두려움을 모두 짊어지셨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고난의 무게만 묵상하다가 십자가 너머를 잊곤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완성된 이야기입니다. 부활, 그 단어는 모든 흐름의 전환점입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닌 시작이었습니다. 닫힌 무덤은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라 약속의 서곡이었습니다. 셋째 날, 돌문은 굴려졌고 사망은 삼켜졌으며 죽음은 권세를 잃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분은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의 손과 발에는 여전히 못자국이 있지만 그 상처는 이제 승리의 훈장입니다.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 앞에 나타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는 여전히 무덤 같은 상황 속에 살아갑니다. 닫힌 길, 침묵하는 하늘, 지연되는 응답 속에서 때때로 주님이 떠나신 것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은 선포합니다. 그분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비록 우리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분은 무덤 너머에서 새 생명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살리신 이가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을 바꾸는 현실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손을 잡고 깨어진 가슴에 생기를 불어넣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는 지금도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무너진 무릎이 다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침묵 속에서 찬양이 터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절망은 더 이상 종착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며 제 이름을 마음에 품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고통을 알고 계셨고 그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 아셨지만 저를 위해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어둠이 닥쳐올 때, 세상이 침묵할 때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외치신 다 이루었다는 그 음성이 지금 저의 마음에도 울립니다. 주님, 저는 지금 주님의 부활을 선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가진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저를 쓰십니다. 저의 과거에도 제 실패에도 주님의 은혜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저는 죽음의 자리에 살아계신 주님을 세웁니다. 저의 관계, 저의 미래, 저의 믿음 없는 마음 위에 부활하신 주님의 권세를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저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메마른 영혼의 생기를 부으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숨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언어 속에 자주 오르내리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사랑, 희생, 은혜, 용서, 부활 이 단어들은 교회에서, 찬양 가사 속에서, 심지어 커피잔 위의 문구로도 우리 곁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지하게 질문해야 합니다. 그 단어들이 우리의 심장을 흔든 적이 있는가? 그 단어들이 우리 삶의 방향을 바꿔놓은 적이 있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분의 사랑은 추상적이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라는 형틀 위에서 구체적으로 흘렀습니다. 가시관에 눌려 피 흘리는 이마, 채찍에 찢긴 등 십자가에 못 박힌 손과 발, 거룩한 침묵으로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리신 그분. 우리는 자주 말합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다. 하지만 그 말의 무게를 얼마나 자주 느끼나요? 그 말이 가슴 속에서 부서져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예수님은 단지 인류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당신을 위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품고 그 길을 택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선포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분은 우리가 말하지 못했던 후에 감추었던 죄책감, 밤마다 밀려왔던 불안과 두려움을 모두 짊어지셨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고난의 무게만 묵상하다가 십자가 너머를 잊곤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완성된 이야기입니다. 부활, 그 단어는 모든 흐름의 전환점입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닌 시작이었습니다. 닫힌 무덤은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라 약속의 서곡이었습니다. 셋째 날, 돌문은 굴려졌고 사망은 삼켜졌으며 죽음은 권세를 잃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분은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의 손과 발에는 여전히 못자국이 있지만 그 상처는 이제 승리의 훈장입니다.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 앞에 나타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는 여전히 무덤 같은 상황 속에 살아갑니다. 닫힌 길, 침묵하는 하늘, 지연되는 응답 속에서 때때로 주님이 떠나신 것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은 선포합니다. 그분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비록 우리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분은 무덤 너머에서 새 생명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살리신 이가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을 바꾸는 현실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손을 잡고 깨어진 가슴에 생기를 불어넣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는 지금도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무너진 무릎이 다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침묵 속에서 찬양이 터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절망은 더 이상 종착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며 제 이름을 마음에 품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고통을 알고 계셨고 그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 아셨지만 저를 위해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어둠이 닥쳐올 때, 세상이 침묵할 때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외치신 다 이루었다는 그 음성이 지금 저의 마음에도 울립니다. 주님, 저는 지금 주님의 부활을 선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가진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저를 쓰십니다. 저의 과거에도 제 실패에도 주님의 은혜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저는 죽음의 자리에 살아계신 주님을 세웁니다. 저의 관계, 저의 미래, 저의 믿음 없는 마음 위에 부활하신 주님의 권세를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저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메마른 영혼의 생기를 부으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숨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언어 속에 자주 오르내리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사랑, 희생, 은혜, 용서, 부활 이 단어들은 교회에서 찬양 가사 속에서 심지어 커피잔 위에 문구로도 우리 곁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지하게 질문해야 합니다. 그 단어들이 우리의 심장을 흔든 적이 있는가? 그 단어들이 우리 삶의 방향을 바꿔놓은 적이 있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분의 사랑은 추상적이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라는 형틀 위에서 구체적으로 흘렀습니다. 가시관에 눌려 피 흘리는 이마, 채찍에 찢긴 등 십자가에 못 박힌 손과 발, 거룩한 침묵으로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리신 그분. 우리는 자주 말합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다.
하지만 그 말의 무게를 얼마나 자주 느끼나요? 그 말이 가슴 속에서 부서져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예수님은 단지 인류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당신을 위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품고 그 길을 택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선포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분은 우리가 말하지 못했던 후에 감추었던 죄책감, 밤마다 밀려왔던 불안과 두려움을 모두 짊어지셨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고난의 무게만 묵상하다가 십자가 너머를 잊곤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완성된 이야기입니다. 부활, 그 단어는 모든 흐름의 전환점입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닌 시작이었습니다. 닫힌 무덤은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라 약속의 서곡이었습니다. 셋째 날, 돌문은 굴려졌고 사망은 삼켜졌으며 죽음은 권세를 잃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분은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의 손과 발에는 여전히 못자국이 있지만 그 상처는 이제 승리의 훈장입니다.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 앞에 나타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는 여전히 무덤 같은 상황 속에 살아갑니다. 닫힌 길, 침묵하는 하늘, 지연되는 응답 속에서 때때로 주님이 떠나신 것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은 선포합니다. 그분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비록 우리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분은 무덤 너머에서 새 생명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살리신 이가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을 바꾸는 현실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손을 잡고 깨어진 가슴에 생기를 불어넣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는 지금도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무너진 무릎이 다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침묵 속에서 찬양이 터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절망은 더 이상 종착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며 제 이름을 마음에 품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고통을 알고 계셨고 그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 아셨지만 저를 위해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어둠이 닥쳐올 때, 세상이 침묵할 때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외치신 다 이루었다는 그 음성이 지금 저의 마음에도 울립니다. 주님, 저는 지금 주님의 부활을 선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가진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저를 쓰십니다. 저의 과거에도 제 실패에도 주님의 은혜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저는 죽음의 자리에 살아계신 주님을 세웁니다. 저의 관계, 저의 미래, 저의 믿음 없는 마음 위에 부활하신 주님의 권세를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저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메마른 영혼의 생기를 부으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숨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언어 속에 자주 오르내리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사랑, 희생, 은혜, 용서, 부활 이 단어들은 교회에서 찬양 가사 속에서 심지어 커피잔 위에 문구로도 우리 곁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지하게 질문해야 합니다. 그 단어들이 우리의 심장을 흔든 적이 있는가? 그 단어들이 우리 삶의 방향을 바꿔놓은 적이 있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분의 사랑은 추상적이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라는 형틀 위에서 구체적으로 흘렀습니다. 가시관에 눌려 피 흘리는 이마, 채찍에 찝힌 등 십자가에 못 박힌 손과 발, 거룩한 침묵으로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리신 그분. 우리는 자주 말합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다. 하지만 그 말의 무게를 얼마나 자주 느끼나요? 그 말이 가슴 속에서 부서져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예수님은 단지 인류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당신을 위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품고 그 길을 택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선포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분은 우리가 말하지 못했던 후에 감추었던 죄책감, 밤마다 밀려왔던 불안과 두려움을 모두 짊어지셨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고난의 무게만 묵상하다가 십자가 너머를 잊곤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완성된 이야기입니다. 부활, 그 단어는 모든 흐름의 전환점입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닌 시작이었습니다. 닫힌 무덤은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라 약속의 서곡이었습니다. 셋째 날, 돌문은 굴려졌고 사망은 삼켜졌으며 죽음은 권세를 잃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분은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의 손과 발에는 여전히 못자국이 있지만 그 상처는 이제 승리의 훈장입니다.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 앞에 나타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는 여전히 무덤 같은 상황 속에 살아갑니다. 닫힌 길, 침묵하는 하늘, 지연되는 응답 속에서 때때로 주님이 떠나신 것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은 선포합니다. 그분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비록 우리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분은 무덤 너머에서 새 생명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살리신 이가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을 바꾸는 현실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손을 잡고 깨어진 가슴에 생기를 불어넣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는 지금도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무너진 무릎이 다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침묵 속에서 찬양이 터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절망은 더 이상 종착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며 제 이름을 마음에 품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고통을 알고 계셨고 그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 아셨지만 저를 위해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어둠이 닥쳐올 때, 세상이 침묵할 때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외치신 다 이루었다는 그 음성이 지금 저의 마음에도 울립니다. 주님, 저는 지금 주님의 부활을 선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가진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저를 쓰십니다. 저의 과거에도 제 실패에도 주님의 은혜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저는 죽음의 자리에 살아계신 주님을 세웁니다. 저의 관계, 저의 미래, 저의 믿음 없는 마음 위에 부활하신 주님의 권세를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저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메마른 영혼의 생기를 부으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숨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언어 속에 자주 오르내리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사랑, 희생, 은혜, 용서, 부활, 이 단어들은 교회에서, 찬양 가사 속에서, 심지어 커피잔 위의 문구로도 우리 곁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지하게 질문해야 합니다. 그 단어들이 우리의 심장을 흔든 적이 있는가? 그 단어들이 우리 삶의 방향을 바꿔놓은 적이 있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분의 사랑은 추상적이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라는 형틀 위에서 구체적으로 흘렀습니다. 가시관에 눌려 피 흘리는 이마, 채찍에 찢긴 등 십자가에 못 박힌 손과 발, 거룩한 침묵으로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리신 그분. 우리는 자주 말합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다. 하지만 그 말의 무게를 얼마나 자주 느끼나요? 그 말이 가슴 속에서 부서져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예수님은 단지 인류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당신을 위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품고 그 길을 택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선포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분은 우리가 말하지 못했던 후에 감추었던 죄책감, 밤마다 밀려왔던 불안과 두려움을 모두 짊어지셨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고난의 무게만 묵상하다가 십자가 너머를 잊곤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완성된 이야기입니다. 부활, 그 단어는 모든 흐름의 전환점입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닌 시작이었습니다. 닫힌 무덤은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라 약속의 서곡이었습니다.
셋째 날 돌문은 굴려졌고 사망은 삼켜졌으며 죽음은 권세를 잃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분은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의 손과 발에는 여전히 못자국이 있지만 그 상처는 이제 승리의 훈장입니다.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 앞에 나타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는 여전히 무덤 같은 상황 속에 살아갑니다. 닫힌 길, 침묵하는 하늘, 지연되는 응답 속에서 때때로 주님이 떠나신 것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은 선포합니다. 그분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비록 우리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분은 무덤 너머에서 새 생명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살리신 이가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을 바꾸는 현실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손을 잡고 깨어진 가슴에 생기를 불어넣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는 지금도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무너진 무릎이 다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침묵 속에서 찬양이 터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절망은 더 이상 종착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며 제 이름을 마음에 품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고통을 알고 계셨고 그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 아셨지만 저를 위해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어둠이 닥쳐올 때, 세상이 침묵할 때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외치신 다 이루었다는 그 음성이 지금 저의 마음에도 울립니다. 주님, 저는 지금 주님의 부활을 선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가진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저를 쓰십니다. 저의 과거에도 제 실패에도 주님의 은혜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저는 죽음의 자리에 살아계신 주님을 세웁니다. 저의 관계, 저의 미래, 저의 믿음 없는 마음 위에 부활하신 주님의 권세를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저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메마른 영혼의 생기를 부으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숨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언어 속에 자주 오르내리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사랑, 희생, 은혜, 용서, 부활 이 단어들은 교회에서 찬양 가사 속에서 심지어 커피잔 위에 문구로도 우리 곁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지하게 질문해야 합니다. 그 단어들이 우리의 심장을 흔든 적이 있는가? 그 단어들이 우리 삶의 방향을 바꿔놓은 적이 있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분의 사랑은 추상적이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라는 형틀 위에서 구체적으로 흘렀습니다. 가시관에 눌려 피 흘리는 이마, 채찍에 찢긴 등 십자가에 못 박힌 손과 발, 거룩한 침묵으로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리신 그분. 우리는 자주 말합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다. 하지만 그 말의 무게를 얼마나 자주 느끼나요? 그 말이 가슴 속에서 부서져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예수님은 단지 인류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당신을 위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품고 그 길을 택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선포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분은 우리가 말하지 못했던 후에 감추었던 죄책감, 밤마다 밀려왔던 불안과 두려움을 모두 짊어지셨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고난의 무게만 묵상하다가 십자가 너머를 잊곤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완성된 이야기입니다. 부활, 그 단어는 모든 흐름의 전환점입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닌 시작이었습니다. 닫힌 무덤은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라 약속의 서곡이었습니다. 셋째 날, 돌문은 굴려졌고 사망은 삼켜졌으며 죽음은 권세를 잃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분은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의 손과 발에는 여전히 못자국이 있지만 그 상처는 이제 승리의 훈장입니다.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 앞에 나타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는 여전히 무덤 같은 상황 속에 살아갑니다. 닫힌 길, 침묵하는 하늘, 지연되는 응답 속에서 때때로 주님이 떠나신 것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은 선포합니다. 그분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비록 우리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분은 무덤 너머에서 새 생명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살리신 이가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을 바꾸는 현실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손을 잡고 깨어진 가슴에 생기를 불어넣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는 지금도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무너진 무릎이 다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침묵 속에서 찬양이 터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절망은 더 이상 종착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며 제 이름을 마음에 품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고통을 알고 계셨고 그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 아셨지만 저를 위해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어둠이 닥쳐올 때, 세상이 침묵할 때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외치신 다 이루었다는 그 음성이 지금 저의 마음에도 울립니다. 주님, 저는 지금 주님의 부활을 선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가진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저를 쓰십니다. 저의 과거에도 제 실패에도 주님의 은혜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저는 죽음의 자리에 살아계신 주님을 세웁니다. 저의 관계, 저의 미래, 저의 믿음 없는 마음 위에 부활하신 주님의 권세를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저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메마른 영혼의 생기를 부으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숨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언어 속에 자주 오르내리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사랑, 희생, 은혜, 용서, 부활 이 단어들은 교회에서 찬양 가사 속에서 심지어 커피잔 위에 문구로도 우리 곁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지하게 질문해야 합니다. 그 단어들이 우리의 심장을 흔든 적이 있는가? 그 단어들이 우리 삶의 방향을 바꿔놓은 적이 있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분의 사랑은 추상적이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라는 형틀 위에서 구체적으로 흘렀습니다. 가시관에 눌려 피 흘리는 이마, 채찍에 찢긴 등 십자가에 못 박힌 손과 발, 거룩한 침묵으로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리신 그분. 우리는 자주 말합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다. 하지만 그 말의 무게를 얼마나 자주 느끼나요? 그 말이 가슴 속에서 부서져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예수님은 단지 인류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당신을 위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품고 그 길을 택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선포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분은 우리가 말하지 못했던 후에 감추었던 죄책감, 밤마다 밀려왔던 불안과 두려움을 모두 짊어지셨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고난의 무게만 묵상하다가 십자가 너머를 잊곤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완성된 이야기입니다. 부활, 그 단어는 모든 흐름의 전환점입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닌 시작이었습니다. 닫힌 무덤은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라 약속의 서곡이었습니다. 셋째 날, 돌문은 굴려졌고 사망은 삼켜졌으며 죽음은 권세를 잃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분은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의 손과 발에는 여전히 못자국이 있지만 그 상처는 이제 승리의 훈장입니다.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 앞에 나타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는 여전히 무덤 같은 상황 속에 살아갑니다. 닫힌 길, 침묵하는 하늘, 지연되는 응답 속에서 때때로 주님이 떠나신 것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은 선포합니다. 그분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비록 우리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분은 무덤 너머에서 새 생명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살리신 이가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을 바꾸는 현실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손을 잡고 깨어진 가슴에 생기를 불어넣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는 지금도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무너진 무릎이 다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침묵 속에서 찬양이 터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절망은 더 이상 종착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며 제 이름을 마음에 품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고통을 알고 계셨고 그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 아셨지만 저를 위해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어둠이 닥쳐올 때, 세상이 침묵할 때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외치신 다 이루었다는 그 음성이 지금 저의 마음에도 울립니다. 주님, 저는 지금 주님의 부활을 선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가진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저를 쓰십니다. 저의 과거에도 제 실패에도 주님의 은혜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저는 죽음의 자리에 살아계신 주님을 세웁니다. 저의 관계, 저의 미래, 저의 믿음 없는 마음 위에 부활하신 주님의 권세를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저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메마른 영혼의 생기를 부으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숨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언어 속에 자주 오르내리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사랑, 희생, 은혜, 용서, 부활 이 단어들은 교회에서 찬양 가사 속에서 심지어 커피잔 위의 문구로도 우리 곁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지하게 질문해야 합니다. 그 단어들이 우리의 심장을 흔든 적이 있는가? 그 단어들이 우리 삶의 방향을 바꿔놓은 적이 있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분의 사랑은 추상적이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라는 형틀 위에서 구체적으로 흘렀습니다. 가시관에 눌려 피 흘리는 이마, 채찍에 찢긴 등 십자가에 못 박힌 손과 발, 거룩한 침묵으로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리신 그분. 우리는 자주 말합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다. 하지만 그 말의 무게를 얼마나 자주 느끼나요? 그 말이 가슴 속에서 부서져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예수님은 단지 인류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당신을 위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품고 그 길을 택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선포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분은 우리가 말하지 못했던 후에 감추었던 죄책감, 밤마다 밀려왔던 불안과 두려움을 모두 짊어지셨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고난의 무게만 묵상하다가 십자가 너머를 잊곤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완성된 이야기입니다. 부활, 그 단어는 모든 흐름의 전환점입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닌 시작이었습니다. 닫힌 무덤은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라 약속의 서곡이었습니다. 셋째 날, 돌문은 굴려졌고 사망은 삼켜졌으며 죽음은 권세를 잃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분은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의 손과 발에는 여전히 못자국이 있지만 그 상처는 이제 승리의 훈장입니다.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 앞에 나타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는 여전히 무덤 같은 상황 속에 살아갑니다. 닫힌 길, 침묵하는 하늘, 지연되는 응답 속에서 때때로 주님이 떠나신 것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은 선포합니다. 그분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비록 우리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분은 무덤 너머에서 새 생명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살리신 이가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을 바꾸는 현실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손을 잡고 깨어진 가슴에 생기를 불어넣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는 지금도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무너진 무릎이 다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침묵 속에서 찬양이 터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절망은 더 이상 종착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며 제 이름을 마음에 품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고통을 알고 계셨고 그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 아셨지만 저를 위해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어둠이 닥쳐올 때, 세상이 침묵할 때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외치신 다 이루었다는 그 음성이 지금 저의 마음에도 울립니다. 주님, 저는 지금 주님의 부활을 선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가진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저를 쓰십니다. 저의 과거에도 제 실패에도 주님의 은혜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저는 죽음의 자리에 살아계신 주님을 세웁니다. 저의 관계, 저의 미래, 저의 믿음 없는 마음 위에 부활하신 주님의 권세를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저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메마른 영혼의 생기를 부으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숨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언어 속에 자주 오르내리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사랑, 희생, 은혜, 용서, 부활 이 단어들은 교회에서 찬양 가사 속에서
심지어 커피잔 위에 문구로도 우리 곁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지하게 질문해야 합니다. 그 단어들이 우리의 심장을 흔든 적이 있는가? 그 단어들이 우리 삶의 방향을 바꿔놓은 적이 있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분의 사랑은 추상적이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라는 형틀 위에서 구체적으로 흘렀습니다. 가시관에 눌려 피 흘리는 이마, 채찍에 찢긴 등 십자가에 못 박힌 손과 발, 거룩한 침묵으로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리신 그분. 우리는 자주 말합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다. 하지만 그 말의 무게를 얼마나 자주 느끼나요? 그 말이 가슴 속에서 부서져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예수님은 단지 인류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당신을 위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품고 그 길을 택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선포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분은 우리가 말하지 못했던 후에 감추었던 죄책감, 밤마다 밀려왔던 불안과 두려움을 모두 짊어지셨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고난의 무게만 묵상하다가 십자가 너머를 잊곤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완성된 이야기입니다. 부활, 그 단어는 모든 흐름의 전환점입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닌 시작이었습니다. 닫힌 무덤은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라 약속의 서곡이었습니다. 셋째 날, 돌문은 굴려졌고 사망은 삼켜졌으며 죽음은 권세를 잃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분은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의 손과 발에는 여전히 못자국이 있지만 그 상처는 이제 승리의 훈장입니다.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 앞에 나타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는 여전히 무덤 같은 상황 속에 살아갑니다. 닫힌 길, 침묵하는 하늘, 지연되는 응답 속에서 때때로 주님이 떠나신 것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은 선포합니다. 그분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비록 우리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분은 무덤 너머에서 새 생명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살리신 이가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을 바꾸는 현실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손을 잡고 깨어진 가슴에 생기를 불어넣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는 지금도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무너진 무릎이 다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침묵 속에서 찬양이 터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절망은 더 이상 종착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며
제 이름을 마음에 품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고통을 알고 계셨고 그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 아셨지만 저를 위해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어둠이 닥쳐올 때, 세상이 침묵할 때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외치신 다 이루었다는 그 음성이 지금 저의 마음에도 울립니다. 주님, 저는 지금 주님의 부활을 선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가진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저를 쓰십니다. 저의 과거에도 제 실패에도 주님의 은혜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저는 죽음의 자리에 살아계신 주님을 세웁니다. 저의 관계, 저의 미래, 저의 믿음 없는 마음 위에 부활하신 주님의 권세를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저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메마른 영혼의 생기를 부으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숨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